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창조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설교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그리고 선하게 비춰줄 것임을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단지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기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며 주의 말씀이 주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속성은 바로 미쁘신 하나님,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많은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미래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는 그 칭찬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커다란 기대를 보면서 우리는 왠지 모를 불편함과 당혹함을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딱 욕먹기 좋은 그런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열하게 교회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은사에 도취되어서 믿음의 그 성장을 도외시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반목하는 일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 일로 싸우다 해결이 안 돼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그런 일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일에서 보여지듯이 그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에서 그 무엇도 자유롭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미래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인사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심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커다란 기대, 그것은 그의 글을 읽어보면 그것이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그 미래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그는 내비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근거는 바로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믿부다, 이 말은 헬라어 형용사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트로이에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어 번역을 보면서 우리는 이 믿부다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믿부다, 이 말은 바로 믿을만하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척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바꾸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교회를 소망이 있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꿔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서로 싸우고 있지만, 지금은 연약한 성도에 대한 그런 배려조차 없는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되어 훗날 종말의 그 시간에, 심판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흠도 없는 그런 성도들로 모두가 다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긍정적인, 그리고 무척 아름다운 그런 시각을 갖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믿으신 하나님,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혹은 믿으신 하나님,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등장을 하고, 베드로전서에 등장하고, 요한 1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속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요한 1서에 이 말이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믿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참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믿으시다, 혹은 믿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믿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자기 고백적 표현이 언제 그에게 생기게 되었냐 하면,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그와 같은 인식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전서의 저작 연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기원 후 54 혹은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보다 더 일찍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뭐가 있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초기에 쓴 고린도 전서보다 훨씬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도 역시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도 일찍 미쁘신 하나님으로 만났고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누구도 한 적이 없는, 그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의 편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언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에 있는 그의 고백적인 말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속에서 그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적대하고 그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한 자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그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지만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대략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경우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냐 하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하게 될 때 그때 시련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 사단의 유혹, 그런 유혹을 두고 시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냐 하면 시련이라고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그런 시련만을 나에게 주셨다. 그런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시험을 당하고 너무나도 괴로워할 때 그 시험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시련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그런 경험을 그는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담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이 무척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런 경험, 그런 인식, 여러분 그런 것은 한 개, 두 개의 어떤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꽤 많은 일들을 통하여, 참 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그 신뢰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믿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 그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사도 바울의 그 안에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그가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또한 주목을 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의 그 사건으로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고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의 사건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쌓아왔던 그런 신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와 같다. 잘 깨어지기 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후기에 그가 쓴 글을 보면 거기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다. 로마서 3장 3절에 바로 그와 같은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주었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신뢰와 믿음은 변치 않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내내 계속 되었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포지티브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이 교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어떤 책망도 받지 않을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은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는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들겨 맞은 일로 말미암아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는 그 속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그는 하였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그는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속성을 갖습니다. 그렇죠? 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이 흙에 묻든지 아니면 뭔가에 더러워졌든지 은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은 자기만의 독특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미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은 훨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병을 고치고 싶다면 요단강에 가라.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겨우 이걸 하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아만이 요단강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데 7번이 아니라 5번 씻고 말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 그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단강에 가야 했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00%의 순종,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만큼 하면 됐지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100%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발견과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힘든 순간을 견디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과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붙들고 버티고 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미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버티고 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버티게 되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그 시련을, 그 고난을 버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여러분 모두의 삶의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각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얻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희망을 갖고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